다윗의 찬송 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펼치시고 오늘 47절부터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또 전쟁의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고 또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길고도 장엄한 그런 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 진짜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 그 47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51절까지 이 시의 종결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뭘로 돌리느냐?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진리를 생생히 깨닫고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확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를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일종의 기원 형식으로 보고 여호와는 길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그럴듯하긴 하죠. 근데 이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무슨 사극에 나오는 무슨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는 의미와 같거든요. 언뜻 보면 뭐가 잘못됐나 하지만 이 말로 말미암아 벌써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나 속하는 것이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잘못 적용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이 무슨 우상들과 비교해서 사용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다윗은 역사의 현장에서 특히 생과 사가 교체되는 전쟁터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섭리를 이렇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또 48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미천한 다윗을 들어 온 민족들의 머리를 삼으시는 것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5개의 동사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복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드시고 건지시는도다.
이거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런 단어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높이시고 그들이 위급할 때 강림하셔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는 말이 있죠. 이 민족들 복수형을 썼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의미하겠죠. 나의 원수들에게서 또 건지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4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48절에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자신을 높이 드사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49절에서는 모든 대적의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구절은 이 다윗의 대적들이 핍박을 연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울을 생각나게 할 수 있죠. 참 사울이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바로 사울의 핍박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그런 상황과 많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원수와 대적하는 자, 강포한 자, 이게 다 또 복수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모든 대적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는 이 원수들을 말하는 거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 이 사람들이 다 강포한 자, 다윗에게는 강포한 자, 대적자들. 만일 그들이 다윗을 저희의 세력 안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면 그걸 아주 잔인하게 취급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다윗을 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결코 근거 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생생하게 증거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보답이다.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감사가 안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지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찬양과 감사는 맹목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마땅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그 찬양의 무대를 밝히고 있죠. 그 무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생생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즉 다윗에게 정복된 이방 민족들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찬양은 이스라엘의 전유물 뿐만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했다.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민족,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후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이어진다, 연결된다는 사실이 놀랍고,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하지 않습니까? 민족과 모든 혈통을 초월하는 그런 구원의 보편성, 그걸 바울이 깨닫고 풀어낸 거죠. 그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다. 이미 자신의 찬양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4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분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반영한 거죠. 생명력이라는 거죠. 이 속성 자체가 아무 희망이 없던 존재들에게 새 힘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즉, 그분의 살아계심은 성도의 안전과 생명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입에서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우리 찬양이 이유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5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큰 구원을 주신다. 글자 그대로 큰 구원이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구원이 되셨다. 큰 구원이 되셨다. 이 복수 형태로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여러 번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또 구원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기 나오는 인자, 헤세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각 호의와 친절과 선과 자비, 이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 그게 인자를 베푸신다. 여기서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 지상 대리자, 곧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 다윗에게 1차적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본질이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완성된 모든 결과의 징조다. 전조죠. 앞으로 나타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찬양의 지향점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인자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 역시 구원자 예수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찬양을 잘 택해서 하세요. 요새 찬양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쓰여지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즉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윗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후손에게다라는 뜻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가리키겠죠. 또 궁극적으로는 다윗 언약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구원과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창의 가사는 다 성경 아닙니까? 시편을 보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 찬송 가운데서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니었다. 것이죠. 이처럼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자, 이처럼 다윗이 부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죠. 그 노래의 주제, 역사를 중화하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많은 재산, 건강,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험난한 인생길을 보내고 살아남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향한 수많은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찬양 제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에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는 인생들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이 고비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앞으로 더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